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벌써 부활절을 지난 지도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들의 삶 자체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 목표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바죠. 영어에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부활이죠. 그러나 이제 삶 속에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resurrection 또는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의미, 또 부흥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일으키는 것, 그것도 부활의, 삶 속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병에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부흥의 의미,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부활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의 부활, 그래서 늘 부활을 소망하면서 모든 삶 속에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부활이요, 그 부활의 큰 줄기 두 가지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따라 하셨는데 오늘 한번 더 따라 하세요. 중요하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그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를 일으켜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그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이란 그 앞에 십자가라는 전제가 있는 것. 또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믿지 않는 이들도 십자가 하면 예수님 죽으신 거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뭘 모를까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죽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이 십자가 사랑을 바로 그들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사랑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시면 그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 읽은 말씀에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라고 하는 내용. 안다는 말을 여기서 요한 사도는 4번 강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죠? 그 다음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거기 또 안다는 말씀이 있고요. 20절 둘째 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마지막 24절 끝에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는가 물어보면 막연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고 또 정확히 모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요즘 보면은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를 줄여서 요즘 사람들은 아만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아만보라는 말이 자꾸 뜨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만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를 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흔히 또 쓰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이게 처음 이 말이 쓰여지게 됐는가 하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있죠. 유홍준 교수가 쓴 책. 거기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아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보여지는 것은 예전에 막연히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먼저 아만보를 기억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아는 만큼, 즉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만큼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이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이제 이 요한일서 3장 16절보다 더 익숙한 3장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도 사도 요한의 쓴 책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 이 편지는 요한 1서, 2서, 3서죠. 그 특징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요한서신 1, 2, 3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서신은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죠.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이방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성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전해야죠. 근데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믿었고 알아요. 그 아는 분들에게 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일서, 이 요한이 전해주는 3장 16절의 두 가지,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는 이 두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까닭은 뒤에서 말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정확히 체험하고 알게 되면 뒤에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결단이 없으면 순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 가운데, 그럼 두 번째 이로써라는 말씀이 19절에 또 나오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은 진리에 속한 줄 아는데 그 앞에 보면은 또 여기에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18절에 보시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말과 혀로만 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예의상 하는 말들 있잖아요. 마음엔 없으면서 언제 밥 한번 먹게 하고 언제가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할 때가 사실 적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문화 속에 이미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 부담되죠. 사랑이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16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내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하고 말과 혀로만 했던 것 때문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모든 것이 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신 것.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적대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아주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요, 그 사랑은 오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이란 말씀은 그 앞에 23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님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알 수 있는, 깨달아 알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것은 말씀 앞에 느껴지는 부담이었어요. 여기 16절도 1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0절을 보시면요, 그 20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래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편해지고. 왜 그럴까요?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죠.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책망하는 마음보다도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책망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뭘까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모순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책망하는 죄책감, 자책감, 거리끼는 것들, 이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유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 이거를 이제 바울의 신앙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롬828이라고 하는, 롬828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 이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중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더 좋거나 덜 좋거나 그런 차원이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 속에는 때로는 내 연약한 것, 힘든 과정들, 고난의 때 실패했던 것, 그 모든 것도 다 버무려져 가지고 합력한다는 거예요. 합력이 뭐예요? 힘을 보태는 거죠. 합자의 힘력자, 힘이 거기 다 보태져 가지고 마침내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중요한 거는 합력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로는 시너지라는 말. 요즘 시너지가 한국말처럼 너무 많이 쓰여지죠. 시너지의 의미를 영어로 보면 이게 두 단어예요. 하나는 신, 그다음에 어지. 어지도 많이 들어봤죠. 에너지 할 때 그게 에너지가 어지예요. 신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문도 합력인 것처럼 신이 합이고 너지가 역이에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게 뭐냐면 연합하는 힘이에요. 합해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사람이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두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두 사람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하는 바 상식으로는 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합력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는 게 합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은 둘밖에 안 되지만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지면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의 결과가 아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력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는 힘, 그것이 플러스 알파. 이게 합력이에요.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달이죠. 그 해 달. 그다음에 일본은 그때가 패망의 때고, 그때 히로시마에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 폭탄이 투하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원자 폭탄을 처음 경험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섬광이 번쩍하더니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당하고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때 어린 남매가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 아빠는 이미 전쟁에서 죽었고 그 엄마는 가사를 이끌기 위해서 멀리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매가 집에 있었는데 그 참사 가운데 어린 남동생이 그 집채에 깔려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누이가 그 자기 동생을 구하려고 해도 힘이 붙여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찾아도 사람도 없고 막 쓰러져 있고다. 옆집에 어느 한 노인이 계신데 그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노인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방관이 왔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그거 돌볼 새도 없죠. 이 어린 누이가 그 소방관을 붙잡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 소방관이 가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기둥에 눌려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역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머리가 산발이 되고 피부가 거르고 옷이 다 타지고 그 원자탄에서 그냥 밭에서 일하던 그 엄마가 그 집 아이들이 걱정돼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지금 기절해갖고 있는 그 아이를 눌려있는 걸 다 집어내고 그 기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엄마는 화상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은 그 일을 경험했던 그
남매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수기를 접어서 공포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이야기예요. 진짜 실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엄마의 힘에 놀란 거예요. 노인도 할 수 없고 소방관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 연약한 엄마가 그 아이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 그 무슨 힘이죠? 그건 엄마의 사랑의 힘이고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엄마의 초인적인 힘이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합력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 가녀린 엄마의 초인적인 그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고 바울과 같이 자기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마침내 자기도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 우리 안에도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마땅히 이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늘 마음에 새기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시너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그 삶이 여러분의 실제 삶과 경험 또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